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오늘 비교적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아요. 교회도 와버리고 활기 있고 분주하게 지내고 저도 나름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은퇴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바빠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양사목이라는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양사목이 뭐냐 하면 양평을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이라는 것이 양사목이에요. 거기 가서 알게 됐는데, 그 양평 지역에 은퇴해서 내려와서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이 된다고 그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일반 직업뿐만 아니라 목회도 은퇴한 분이 참 많구나, 그런 거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서 몇 분이 모여서 이 양사목을 구성했는데, 제가 거기 초청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그 목사님들과 경험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도, 삶의 지평도 넓어져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은퇴했습니다만은 은퇴 목사님 모임에 가보니까 제가 제일 쫄병이더라고요. 경로당에서도 70대가 커피 심부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왼쪽 눈이 좀 이상합니까? 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고 묻지 마십시오. 한 100번쯤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 부부싸움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려고 하시지 말고요. 여하튼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하게 됐는데, 어버이 주일이라면 설교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어버이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건가, 책임, 사명,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모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효도를 잘 할까, 이런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 입장도 두 가지예요. 부모 중에서 청장년인 부모가 있고 노인인 부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노인된 부모, 노인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는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깐입니다. 눈 깜빡할 새예요. 저도 노인이 되리라고 언제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인이다. 자기가 노인이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노인이다. 손을 안 드시네. 요즘은 물론 숫자만 가지고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 들으셨지요? 유엔이 정한 평생 연령 기준을 보면 노인은 80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79세까지는 노인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80이 돼야 그때부터 노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노인입니까? 예,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면은
너무 그러면은 또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세대는 다 노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노인입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다 경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노년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이가 들어 늙은 때, 이것을 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이가 들었다는 거, 둘째는 늙었다는 거, 두 가지인데, 그래서 늙은 노자를 씁니다. 늙다는 것이 나이를 많이 먹다는 의미예요. 노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노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년이라는 것을 그렇게 한정한다면 사실 노년이 갖는 더 풍성한 의미, 이것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년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쇠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이 노년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존중, 노년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발을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면 머리가 휘어지는데 그것을 지혜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의 백발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휘었다고 염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노년이 육체적으로는 쇠퇴하는 시기예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성숙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노년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숙년, 성숙한 시기라는 숙년이라고 부른다든지, 실년, 과시실사를 써서 그러니까 결실의 시기라는 그런 실년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노성,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인생의 완성의 시기다, 이제 그런 의미, 그런 단어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노인입니다. 노인은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이 갖는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드러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 것은 좋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거, 또 늙지 않고선 죽는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주기를 여러 주기로 구분을 하셨어요.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주기를 나누셨는데 각 주기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완숙해 간다,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년기가 인간의 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요.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반성도 잘 못해요. 너무 바빠서. 그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합니다. 자신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도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성숙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영성을 일깨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얼만큼 성숙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까지 성숙해 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가톨릭 작가인데 요시야마 노보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늙음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의 여정을 4계절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년기, 아동기는 봄입니다. 청년, 장년기는 여름입니다. 노년기는 가을이에요. 그런 계절에 비유를 했는데 누구나 다 늙을 때까지 사는 건 아니에요. 어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젊어서 세상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인생의 계절을 봄까지만 경험해 본다든지, 그래서 여름까지만 경험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노년기를 산다는 것은 인생의 4계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숙년이라든지 실년이라든지 노송이라든지 이런 말보다 노년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 노년기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4계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년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겨울은 어떨까? 인생의 겨울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겨울도 하나의 계절이죠. 우리는 겨울의 아름다움도 알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와서 이 설경이, 용문에는 설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설경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겨울은 그 다음에 올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 이것이 죽음이에요. 네 번째 계절인 겨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노년은 육체적으로 보면 노화의 계절이지만은 정신적, 영적으로는 축복받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노년은 은혜의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중년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도 있어요. 노년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노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의 시간들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인 것입니다. 인간은 노년이 돼서야 비로소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노년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젊었을 적에는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살아있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키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노년입니다. 그래서 늙음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영혼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늙음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늙음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늙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늙은 시절 노년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도 노년을 아름답게 지내려면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갔다가 더 빌리지라는 마을에 갔어요. 어떤 마을인가 하면은 은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에요. 아예 은퇴자들을 위해서 설계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다 노인들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뭐 음식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운동시설, 병원 물론이고 그리고 차들도 다니지 않아요. 전기차만 다닙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구경을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그 불들이 켜지더라고요. 마을에 불이 켜지고 그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그 가봤죠. 가봤더니 그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노인네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부부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데, 야, 이게 세상이 이게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와 함께 가는 그 지역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제노스 교회라는 곳에 갔었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들이 주로 나오는 그런 뭐 크지는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교회라서 찾아가 봤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교회는 교수들이 나오니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거니 아마 그것으로 유명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수님들인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참 역설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우울증을 가리켜서 인류 최후의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은 의학이 발달되다 보면 어느 땐가는 치료될 수 있는데 정신적인 질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네스 교회가 발견한 우울증의 치료법은 간단해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감사할 일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으로부터는 기쁨이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심리학자들은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기쁨이랍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기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치료합니다. 기쁨의 능력이에요. 사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은 모든 우울증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들어오면 다른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20편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기쁨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일단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본문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를 붙였어요. 거기 보면은 이 노래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예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은 기쁨이 고갈될 때, 그럴 때 코미디라든지 취미라든지 오락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을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얻는 기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을 조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삶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순간적일 뿐이지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기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과 2절은 과거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미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도 시제가 있는가? 과거의 기쁨이 있고 미래의 기쁨이 있고 시제가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느끼는 감정만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삶입니다. 삶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과거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기쁜 이유가 뭐라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기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 다윗을 삶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때 건져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포로라는 것은 절망의 순간, 그때 소망을 주신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큰 일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그런 일들이에요. 2절 말씀,
122절 말씀. 2절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는 표현이에요.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에는 이런 체험, 역사적 배경,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돌이켜보면 그런 기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미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그런 미래로부터 오는 기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뭄 후에 단비를 내려주신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네게부는 사막 시대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냥 사막인데 우기에 비 한 번 오면 색깔이 변합니다. 녹색 천지가 돼요. 이게 잿빛 사막이었다가 비가 내리게 되면 금방 녹색으로 변하게 돼요. 풀들이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장관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막과 같은 어려운 시간이 닥쳐올지라도 남방 시내들 같이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예요. 믿음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남방 시내들 같이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아직 거두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래에 장차 그것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기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이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다. 틀림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어두운 면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통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로들이에요. 이 포로들로서의 쓰라린 일들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이나 눈물이, 그런 것들이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잊지 않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곧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기쁨이 큰 것일까요? 미래로부터 오는 기쁨이 큰 것일까요? 뭐 굳이 따져볼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의 시간들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미래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분들 있죠?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상징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것을 기록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죄인들을 사해 주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첫 번째 거라면은 그 첫 번째 기적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어쩌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기적들을 처음에 행하시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마 그 일상의 중요성에 대한 깨우침이시리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말씀. 또 언제나 처음보다는 그 후에 올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가나 혼인 잔치를 벌였는데 예상보다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난처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일에 봉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삶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모자라는 포도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어떻게 해결됐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그 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연회장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어요.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기쁨,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해 있는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더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도다. 그랬어요. 뭘 숨겨두었다고요?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즐길 시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늙음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늙음은
젊은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년이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기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년기에 하나님께 주실 기쁨은 과거의 기쁨보다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기쁨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고 계신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찌 노인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개인에게만 또 해당되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더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시간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더 좋은 포도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쁘다. 오늘 시편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기쁘도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는 기쁩니다. 네,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노년이라는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우리 하늘 비전 교회 위에 하늘의 기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